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의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고 시작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신천지라고 합니다. 신천지. 이단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좀 기분 나쁘긴 한데 신천지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이상하게 좋은 단어는 이단한테 다 뺏겼어요. 신천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성도들은 다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어디 부처님의 교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 좋은 이름을 다 뺏겨버렸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이름이 뭘까? 신천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왜냐면요,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기쁨만 가득합니다. 눈물이 없어요. 곡함이 없어요. 슬픔이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 이 선포를 시작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가 어디 공중에 그냥 추상적으로 뭐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농사 짓고 집 짓고 자식 낳아서 함께 살다가 생명이 다해서 죽는 이 평범한 이 세상,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신천지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과는 다른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웃음만 가득해요. 하나님이 크게 웃으면서 맞이할 세상을 약속하세요. 또 이 세상이 얼마나 기쁨이 가득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기쁨의 순간이 있잖아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제 아내가 아마 듣고 있을 거예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한다든지, 또 자식을 처음 안아봤을 때, 출산해서 처음 안아봤을 때 그 기쁨, 그 짜릿함, 그 즐거움, 웃음으로는 표현할 수 없고 정말 눈물 흘리도록 기쁜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시냐면, 야, 그런 것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 내가 허락한 새하늘과 새 땅이 오잖아? 그런 거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기쁨을 너희에게 허락할게. 오늘 이 약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면서 때론 기뻐하고 웃고 그랬던 희노애락, 어떤 기쁨, 슬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더 큰 기쁨과 더 큰 희락을 허락하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을 맞이하는 순간이 몇 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물건을 샀을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맛있는 걸 먹었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의 순간이 평생 가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걸 먹을 때 기쁘긴 한데 그걸 다 먹고 나면은 또 살찌겠네, 이런 걱정이 몰려오고, 또 무언가를 샀어요? 그러면은 그 산 물건으로 한 일주일 정도 기뻐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들해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의 기쁨은요,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허락하실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영원한 기쁨. 그런데 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낱낱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17절에서 19절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우는 소리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백성 가운데 들리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해하는 것도 없고, 그런 인간의 이제 슬픔과 연약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에는 뭐라고 해요? 모두가 천수를 누릴 것이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요.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부를 정도. 그리고 100세 이전에 죽는 자를 뭐라고 한대요?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장수하면 그렇게 100세는 꼭 채우고 죽는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딱 99세, 100세 그때 되면 죽는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문학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 100이라는 숫자가 완전함을 뜻하거든요. 또 1000이라는 숫자도 완전함을 뜻하고, 그러니까 100세를 꼭 채우고 죽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정말 완전하고 풍성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이 왕성하고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23절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지은 집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은혜가 되는 거, 수고한 대로 먹으며 자녀의 복을 누릴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으며 자녀의 복을 누릴 것이다.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가 번성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을 다 누리시기 원합니다. 예,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복 아닙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헛되지가 않는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신다. 누구한테 배신당할 일도 없고 우리의 수고가 헛될 일도 없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으며 우리의 자녀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길 바래요. 너무 설교하다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 꼬여가지고 랩을 할 뻔했어요. 그리고 24절에 뭐라고 해요? 드린 기도가 응답된대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래요. 뭘 말해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바로 코앞에 계셔서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을 다 아시고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리고 25절에 보면 서로 해치거나 어떤 사감 없이 평안을 누린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한 글자로 요약할 수가 있다네요. 이 모든 약속, 이 풍부한 모든 약속, 전술을 누리고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애통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이 모든 것을 한 글자로 바꿀 수 있어요. 한 단어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샬롬의 은혜를 더하길 바랍니다. 네, 샬롬의 은혜를 더하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샬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며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 샬롬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으며 수고한 대로 마시며 또 자녀가 복을 받는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또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샬롬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내 인생, 내 삶, 우리 가정 샬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일주일의 마지막 금요일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 떠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며 살아갈 때 샬롬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샬롬이신 샬롬 그 자체이신 예수님 기억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상황과 환경이 나를 해할 수 없고 그것들이 내 샬롬을 무너뜨릴 수 없는,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샬롬 선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